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지금까지 심리학과 그리고 실용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권면했던 절대로 다른 복음은 없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율법으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상히 여기면서 다른 복음 앞에서 너무 속히 떠나버린 그들을 이상히 여기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신비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왜곡하고 우리에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배도를 부추기는 또 다른 세상 정신이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오늘날 이 신비주의 현상은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관상기도와 같은 중세 가톨릭 수도원적인 신비주의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전날 신비주의 두 번째는 1900년대 초에 일어났던 오순절, 그리고 60년대에 일어났던 은사주의, 그리고 70년대에 일어났던 제3의 물결, 그리고 지금 2000년대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신사도 개혁운동, 이와 같은 변형된 신비주의가 또 다른 기류를 형성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세상 정신인 신비주의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한두 번 들어봤겠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온 대표적인 이단 사상이었던 영지주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서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해주며 배도를 부추기는지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 영지주의를 배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영지주의의 뿌리가 플라톤의 이원론과 상성사상이라고 하는 세상 정신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영지주의와 플라톤을 언급하는가 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신비주의 전통이 간상기도와 은사와 예언운동, 방언운동 이런 신비주의 전통이 바로 플라톤의 철학사상과 영지주의의 그 뿌리를 깊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플라톤의 이원론과 상승사상이 무엇입니까? 플라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두 개의 세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로 나누었지요. 바로 이원론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정신세계에, 그리고 우리의 육체와 감각과 이성은 물질세계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이 두 개의 세계는 서로 독립되어 있지만 정신세계가 물질세계보다 더 탁월하고 우월하다고 말했지요. 그리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영원 불변하는 존재로 있었던 것으로 그는 가정합니다. 바로 영혼 선제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바로 그 본질, 이데아, 실제, 영원한 것,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플라톤은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 불변하는 존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물질 세계에 속하는 이 육체와 감각이 방해가 되어지겠지요. 왜냐하면 이 물질 세계는 정신 세계보다 훨씬 열등한 세계니까.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은 육체와 감각을 경시하고 억누르고 심지어
경멸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바로 금욕주의식으로 자신을 금욕하면서 온갖 세상의 욕구를 계속 억누르면서 심지어는 금식기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학대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육체와 감각 세계를 벗어나서 더 영원한 바로 정신세계인 그것까지 이루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육체와 감각을 계속 억누르면서 멸시하고 경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런데 플라톤은 이를 통해서 인간은 감각과 육체와 이성을 통한 물질 세계로부터 더 높은 실제의 세계로 상승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바로 플라톤의 이원론과 상승사상입니다. 육체의 세계로부터 감각, 이성의 세계인 이 물질 세계로부터 영웅불변한 그 영혼의 세계에 계속해서 육체를 감각을 억누르고 경시하면서 그 영원한 영혼의 세계, 정신세계에 상승하고자 하는 그 사상이 플라톤의 상승사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듯하지요? 너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상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플라톤의 이 인간 사상, 세상 정신이 초기 기독교 신자들에게 많이 수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세상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성도들에게 그대로 수용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플라톤의 이원론과 상승사상에 기반한 영지주의 거기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마치 플라톤의 이원론, 상승사상을 의미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말이 많이 나오지요. 여기서 부정적으로 의미했던 이 세상은 플라톤이 말한 물질세계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비유하면 예컨대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부정하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플라톤의 이원론과 많이 유사해 보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에 기반한 영주주의 사상을 그대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왜 영주주의가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초기 교회에 일찍 들어와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셨는지 아시겠지요? 바로 플라톤의 이원론과 상승사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과 많이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플라톤이 말하는 물질세계, 곧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물질세계의 자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의 세계로 말하고 있지, 플라톤처럼 이 물질세계를 정신세계보다 열등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경시하거나 멸시하고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세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 주신 그런 세계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우리의 이 물질세계가 열등하거나 하등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성경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 세상은 플라톤이 말하는 물질세계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정신과 그것에 따른 삶의 방식과 원리와 가치관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할 때 그 세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정신이지요. 그 세상 정신에 따른 삶의 방식과 인생관과 가치관과 그런 원리 아닙니까? 물질세계 그 자체를 성경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세계는 우리가 다스리면서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다스려야 하는 그런 세계가 물질세계 아닙니까? 왜 물질세계가 그렇게 경시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모든 배경이 되어지고 삶의 원천이 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물질세계 아닙니까?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오해했던 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성경은
세상의 정신과 삶의 방식과 원리와 가치관,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타락이기 때문에 타락한 이 세상 정신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금기시했던 것입니다. 세상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세계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문화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학문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심리학처럼 실용주의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독교의 옷을 입고 와서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는 그 자체가 부정적으로 바라본 것이지, 학문과 세상의 여러 가지 정신들, 문화들은 우리가 존중하면서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플라톤의 이원론과 상승사상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3세기의 로마 철학자 플로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플라톤주의를 주장한 사람이지요. 그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플로토니우스는 관상을 통해서 어떤 모습과 형태를 계속 바라보는, 성화 같은 것을 계속 바라보는 그런 관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신과 영혼의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또 인간의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감각과 욕망을 다 버릴 때에 신지식에 이른다고 말했지요. 바로 신지학이지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라고 말하면서 종교적인 언어를 무시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바로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침묵기도, 곧 말을 적게 하는 말을 적게 하고 말을 아예 하지 않는 그런 기도인 관상기도가 바로 여기에서 개동되게 된 계기가 되었지요. 바로 관상기도, 이런 기도는 바로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던 플라톤주의를 좀 더 세련되고 정교하게 다듬고 체계화했던 신플라톤주의자였던 플로티니우스에서 주장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관상기도로 이해되어지는 모습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플로티니우스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플로티니우스의 신플라톤주의를 기독교 안으로 깊숙이 들여와서 본격적인 중세 가톨릭 교회의 신비주의 그 틀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6세기의 디오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지요. 디오시니우스는 신플라톤주의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이것을 강조했지요. 그리고 플로티니우스의 말처럼 하나님에 관한 언어의 한계를 말하면서 언어를 경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말로 하는 기도는 낮은 기도라고 여기면서 그 대신 침묵을 통한 나를 부정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침묵을 통한 나의 부정, 그것을 이 디오니우스는 강조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합일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술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포함해서 하나님보다 열등한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인간은 끝없는 부정을 통해서 저급한 단계의 존재에서 지고한 존재 단계로 상승하는 것을 주장했지요. 바로 플라톤의 상승사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세상 정신인 플라톤의 상승사상이 바로 디오니우스, 이 사람의 주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요. 이때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약 1000년 동안 이 디오니우스의 사상이 기독교 안에 영향을 미치면서 중세의 수도원주의와 신비주의의 원리와 틀을 형성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많은 수도사들이 깊은 산속에 사막 가운데 수도원을 지어놓고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막의 교부자들 있지 않았습니까? 오리겐, 클레멘트,
알렉산드리아 교파들,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 신비주의를 신봉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오니시우스의 이 신비주의 틀은 중세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것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지요. 최일도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관상기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우리 장로교의 신학교였던 신학교인 이 장로의 신학교에서 심지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관상기도를 하나의 과목으로 넣어서 교수님이 직접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런 관상기도의 신비주의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플라톤의 BC 2세기경에 플라톤의 그 이원론과 상승사상에서 계속 이어져 오면서 플로테니우스 그리고 디오시니우스 이런 사람에 의해서 중세의 신비주의 틀이 마련되었고 수많은 사막의 교부들, 수도원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관상기도의 한 일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이러한 사상이 놀랍게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관상기도와 중국의 유명한 이 워츠만니 같은 사람은 자아 파쇄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아를 죽여야 된다. 신비한 단계, 그 저급한 단계에서 지구한 단계까지 그렇게 이론으로 딱 나누면서 이 저급한 단계에서 지구한 단계까지 상승하기 위해서는 자아를 죽여야 한다. 파쇄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플로티니우스의 신플라톤주의를 교회 안으로 들어온 디오니시우스의 신비주의 체계를 수용하여서 이론적으로 더 발전시킨 사람, 오늘날 정말로 이 관상기도와 신비주의의 그 어떤 틀을 더 단단히 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13세기에 독일의 유명한 신비주의자 에카르트 그리고 그의 제자 타울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카르트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카르트는 신비주의 이론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 플라톤 사상을 개성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그런 속사람, 그 사람, 육체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씨앗으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영혼을 하나님의 속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배에 씨가 자라서 큰 배가 열리듯이 우리 안에 그 씨앗이 자라서 하나님이 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신비주의는 헬라 철학 사상을 수용해서 하나님과 하나였던 우리 영혼이 물질적인 육체를 넘어서 영혼의 근원인 하나님과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을 했지요. 오늘날 신비주의가 말하는 부분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바로 에카르트의 사상이었습니다. 플라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서 체계화한 에카르트의 사상이었습니다. 결국 신비주의 이론은 하나님을 모든 사람의 한 부분으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급기야는 범신론으로 나아가게 되는 결정적인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감각을, 우리의 이성을 계속 억누르고 우리의 자아를 계속 부정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된 그분을 우리 영혼이 합의하게 되는 그런 합의를 주장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일까요? 범신론이지요. 영주인에게서도 하나님이 탄생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아내에게서도 하나님이 탄생하는 것이고 영성에게서도 저에게서도 하나님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탄생합니까? 다 범신론이지요. 이런 결정적인 문제를 신비주의, 바로 하나님과 합의를 하려고 하는 그 사상은 이렇게 엄청난 범신론으로 나아가는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체험의 궁극은 뭐냐 하면 자신들의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이 탄생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이건 엄청난 그런 진리 왜곡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이 탄생합니까? 객관적인 진리로, 성경의 객관적인 진리로, 역사적인 진리로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탄생하게 됩니까? 이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과 하나님이 구별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경지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은 결국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경지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은 범신론에 불과한 하나님이시요, 각자 탄생시킨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객관적인 진리, 역사성이 있는 그 하나님, 유일무이한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 탄생시킨 범신론적인 하나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힌두교와 불교의 선사상과 유사한 범신론적인 하나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진리 왜곡입니까?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종교개혁자 루터도 하나님과 합일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이런 신비주의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루터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듯이 인간 내면의 어떤 영혼의 씨앗을 자라기 위해서 그 영혼의 근원인 하나님께 이르는 곧 상승사상을 통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 드디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를테면 루터가 발견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성령신하신 그분,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과 재앙과 화와 분노를 다 당하신 그 십자가 신학, 계시의 신학, 그 계시의 종교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다고 루터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신비주의가 아니라 루터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중세 교회의 그 타락과 신비주의의 잔재와 왜곡을 밝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신비주의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 기억해온 이 개신교회가 플라톤의 이원론과 상승사상에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개신교회가 가톨릭의 그 타락과 특별히 신비주의의 그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아니 오늘날 복음주의 진영 내에서도 여전히 플라톤의 이원론과 상승사상이 개성되어져서 신비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기독교의 옷을 입고 또 다른 신비주의 옷을 입고 계속 발전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신비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비주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수단, 하나님과 합일하려고 하는 더 높은 경지에 어떤 체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지, 이것이 중세 신비주의에서 온, 아니 플라톤의 이원론과 상승사상에서 온, 아니 세상 정치에서 발로한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런 관상기도라든지 이런 신비주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겠지요. 잘 모릅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벗어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종교개혁 이후에도 왜 중세적 신비주의가 다시 기독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지요.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과 감정이 점점 메말라지게 되었습니다. 교리와 믿음 체계와 진리 체계는 가르쳐지고 교회 안에서 수많은 내용으로 그들에게 전달되어졌지만 바로 그 믿음과 진리, 교리, 그 체계가 삶의 방식으로 또한 우리의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감정이 메말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현실 사이에 또 신앙과 실천 사이에 아주 큰 틈이 종교개혁 이후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는 기독교적이었지만 실제 신앙과 삶에서는 전혀 기독교적이지 못한 그런 어떤 무관한 모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어지간한 교리를 다 가르쳤습니다. 신론과 기독론, 교회론, 구원론, 성령론 거의 대부분 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교리가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서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그 교리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생생하게 감동을 주고 체험을 주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면, 그런 믿음과 진리체계가 아니라면 그것은 바로 죽은 정통인 것입니다. 메마른 정통인 것입니다. 또 다른 종교개혁 이후에 감정과 정서가 마음이 메말라졌던 이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진리체계, 하나님의 교리와 믿음 진리체계를 제대로 알았을 때에, 정말 그것을 제대로 알았을 때에 여러분 삶에서 엄청난 생동감과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 교리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교리가 나를 어떻게 살아내게 하는지에 대한 참된 성경이 말하는 객관적인 진리가 말하는 그런 체험이, 심의주의가 말하는 체험이 아니라 그런 살아있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말씀과 교리는 있었지만 마음과 감정은 점점점 메말라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이 죽은 정통이 되었습니다. 메마른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비주의의 배경을 가진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을 중요시하는 경건주의가 종교개혁 이후에 태동하게 됩니다. 이들은 삶의 실천과 개인적인 경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당시 개신교 안에서 나름 좋은 이미지가 있었겠지요. 종교개혁 이후에 삶이 무너졌습니다. 신앙이 메말라지게 되었지요. 감정이 메말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개인적인 감정과 체험을 중요시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경건주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경건주의는 바로 나름 좋은 이미지가 있었겠지요. 또한 굉장히 호소력을 가지고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중세 신비주의 전통 속에서 이성을 경시하고 교리를 경시하고 믿음과 진리 체계를 경시하고 개인의 신앙 감정만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었지요. 다시 말해서 경건주의는 객관적인 진리의 소중함을 경시하고 오직 개인의 신앙적인 감정과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개신교회를 객관주의에서 주관주의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관적인 개인의 체험과 감정을 중요시하는 객관주의에서 주관주의로, 신학보다는 실천적으로, 이성보다는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심각한 또 다른 문제를 경건주의가 낳게 되어지지요. 즉 이들은 교리를 무시하고 오로지 삶을 강조하면서 그때부터 교리가 제대로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지 않고 오로지 삶이 강조되었습니다. 오늘날과 뭐가 다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리가 제대로 가르쳐지고 있습니까? 진리가, 믿음 체계가 제대로 가르쳐지고 있습니까? 모든 대중적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인간관계를 다룹니다. 삶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그 삶의 실천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 그 말씀, 교리와 믿음, 진리책에 의한 그런 삶의 진리로 나아가야만 치우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텐데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항상 교리를 먼저 말합니다. 항상 직설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직설법을 먼저 말하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명령법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그런 실천과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교리가 무시되었습니다. 믿음과 진리체계가 무시되었습니다. 그것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실천과 삶이 계속 설계되었습니다. 결국 외국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실천과 삶 또한 외국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일정 부분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경건주의 배경 속에서 기독교는 결국 계명주의에 대한 반발이요, 죽은 정통교회에 대한 반발로서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쳐서 객관적인 진리와 신학과 교리를 이제 내던지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불행한 상황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개인주의적이고 주관적인 경험과 삶을 중요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중세 신비주의처럼 내향적이고 체험적인 종교로 전향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개신교회가 그렇게 뿌리 뽑고자 했던 중세 신비주의 잔재가 여전히 또 다른 모습으로 옷을 입고 개신교회 안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독일 경건주의 그룹에서 회심을 경험한 누가 나타납니까? 존 웨슬러가 본격적으로 신비주의 전통을 수행해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웨슬리는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을 발전시킨 신비주의의 상승 사상 또는 영광신학을 교리체계로 만들어서 기독교의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장한 중요한 교리가 있죠.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 성화 교리를 주장하시오.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한 번에 성화가 일어난다는 그리스도의 완전 성화론, 그것이 바로 경건주의, 그 배경 속에서 나타나게 된 중요한 하나의 흐름이었습니다. 웨슬리도 경건주의, 독일 경건주의에서 회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한 번에 성화가 일어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짓는 죄는 이제 죄가 아니라 하나의 결함이다 라고 웨슬리는 말을 하시오. 성화가 완전히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짓는 것들은 하나의 부족함이고 결함이고 하나의 결점이다.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다 이런 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신교회는 18세기 계명주의, 즉 르네상스 이후에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사조가 생겨나게 되죠. 하나는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두면서 이성으로 수용되어지고 납득되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 또한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계명주의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자유주의 신학 쪽으로 나아가게 되겠지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주관적이며 반지성주의로 나아간 경건주의 사조였습니다. 이런 두 개의 사조로 말미암아 18세기 이후의 개신교회는 교회 밖에서는 계몽주의의 그 사조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경건주의 사조의 공격을 동시에 받으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양면의 공격을, 교회 밖과 안 양면의 공격을 받으면서 개신교회는 상토초성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오늘날 신비주의의 추세와 은사주의에서 말하는 체험은 바로 경건주의, 그 맥락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곧 객관적인 진리 안에서 갖는 체험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는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한 채,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감정과 느낌을 통한 체험만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체험은 이미 중세 가톨릭이 증명하듯이 굉장히 많은 오류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다분히 존재하게 되겠지요. 또한 참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으로 나아갈 여지가 충분히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누구보다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국적으로는 배도로 나아가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기독교적인 모양새는 갖고 있지만 배도로 나아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그분을 만나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시적인 능력을 행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그런 식의 배도,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주님이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런 배도의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래서 주객이 바뀐 체험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것은 주객이 바뀐 거지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종교지요. 하나님이 객관적인 진리로, 역사적인 진리로 계시한 그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 바로 아래로부터의 영성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성이지요. 그래서 주객이 바뀐 이런 체험은 아무리 놀라워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진실로 하나님을 체험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체험은 인위적인 체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악한 영에 의해서 체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비주의의 하나님 체험 추구의 뿌리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뿌리 어디입니까? 바로 플라톤의 이혼론과 상승사상, 바로 세상정신 아닙니까? 성경에 플라톤의 이혼론과 상승사상, 이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무도 이런 사상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서구 역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시하는 길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헬라 철학의 에로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를 배제한 유대교의 노모스, 즉 곧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이 노모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아가페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하는 그 기독교의 아가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신비주의가 하나님을 추구할 때 바로 에로스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쪽에서 하나님과 합의를 하려고 곧 자기 중심적인 에로스라고 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추구했던 것입니다. 신비주의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려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위로부터 내려오신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객관적인 진리의 계시의 말씀을 잘 모르고 또한 잘 못 누리지요. 그들은 잘 못 누립니다. 절대로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 놀라운 신비, 미스테리, 그것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겠지요.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못 누리니까 자꾸 신비적인 어떤 그런 맥락으로, 그런 차원으로 뭔가를 추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획득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인 이 에로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추구하는,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그 하나님과의 합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합일된 상태가 무엇일까? 그들은 그것을 엑스타시, 곧 황홀경,
무아지경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중세적 신비주의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합의를 통해서 엑스타시, 무아지경, 황홀경에 이르고자 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상기도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또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을 반복합니다. 또한 어떠한 점을 주시하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관계되는 성화를 상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영성 훈련을 세워서 들숨과 날숨을 말하면서 들숨을 할 때는 예수, 또 날숨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들숨과 날숨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런 단어를 계속 반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반복하다가 평정의 경지에서, 이 세상의 경지에서 무언의 경지에 들어가는 곳, 곧 고차원적인 무아지경, 황홀경까지 엑스타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기도 방식은 동방 종교의 만트라와 같은 그런 방식 아닙니까? 만트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정신적인 형상을 창조해내기 위해서 짧은 강구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이 바로 만트라입니다. 이것은 힌두교와 불교, 요가에서 다 사용하는 방법 아닙니까? 일반적인 만트라, 그 짧은 문구가 뭡니까? 인도에서는 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옴이라고 하면 입술이 떨리면서 울리게 되는데, 이 옴 안에 그들은 우주의 모든 신비가 다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관상기도 하는 방식과 뭐가 다릅니까? 이방 종교가 동양의 그 신비주의, 그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왔어. 오늘날 관상기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짧은 문구와 강구를 계속해서 반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옴과 같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궁예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옴마니 밤매옹, 옴마니 밤매옹,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관상기도 안에 들어와서 들숨과 날숨을 쉬면서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합의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이런 이미 만트라 같은 그런 힌두교와 불교, 요가에서 성행하고 있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비주의, 중세 신비주의와 짬뽕이 되어가지고 혼합이 되어가지고 오늘날 관상기도와 같은 그런 신비주의, 그렇게 하나님과 합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신비주의자들도 이런 짧은 말을 반복하면서 자기 의식을 극복하고 초월적인 의식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정말 에로스적인 사람, 아래로부터 자기 내면 아래로부터 자기 쪽에서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에로스적인 사람, 자기 획득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적인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는 그 상승사상이 여러분 정말 성경적이 맞습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할 때 얼마든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트라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막연한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체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부정하는 이방인들의 중언 부언과 같은 기도와 같은 거지요. 이렇게 오늘날 신비주의 추구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려는 그런 시도, 그런 강구, 또한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과 삶의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에 놓으면서 그것이 있어야만 구원을 확신하고 그것이 있어야만 마음의 안식과 안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진리곡 아닙니까? 정말 베드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나 정말로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그런 베드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심각한 진리곡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우리가 진정으로 체험해야 될 기독교의 체험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도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체험은 어떤 체험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체험은 어떤 체험이겠습니까? 바로 그 진리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계시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떤 식으로 이루어가고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며 어떤 식으로 성장시키는지 그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체험은 신비주의적인 그런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한 말씀이 나를 어떻게 성화시켜가며 어제의 나가 아닌 오늘의 나가 아닌 점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또한 성장해 가면서 과거의 나를 돌아볼 때에 오늘이 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엄청난 갭이 생기면서 어떻게 이런 갭이 생겼는지 그런 체험들을 삶의 실천 속으로 그런 체험들을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과정이고 그런 성화의 체험이 우리에게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체험이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드워즈와 같은 그런 체험을 주신다면 감사한 것이요. 그러나 그런 신비주의적인 체험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체험은 객관적인 진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 속에서 더디지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그분을 닮아가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내일 다른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 그 체험이 바로 진정한 체험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비주의적인 진리 왜곡들이 오늘 교회 안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리고 그 신비주의가 어떤 세상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BC 2세기경에 플라톤의 이원론과 상승사상이었습니다. 그것이 계속 기독교의 옷을 입고 또 다른 신비주의 모습으로 오늘날까지 교회 안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 왜곡의 신비주의적인 체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과정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그분의 거룩한 모습을 담아가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체험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